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소망하며 삽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이 선물과도 같은 시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우리가 귀하게 살아가야 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명을 주신 이 시간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매일매일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천국 가기까지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며 살지요. 천국을 사모하며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죽어야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 너나 빨리 가,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천국이 좋다면 우리는 빨리 가야 할 것일까? 우리나라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 그런 말도 있고요. 거꾸로 매달아도 세상이 낫다, 이런 말도 있고요. 죽은 정승이 산 개만도 못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당황스럽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삶과 죽음, 무엇이 좋을까?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21절에 보면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랬어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 이런 뜻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22절.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일이라면 죽는 것도 유익한데, 반면에 내가 육신으로 살아서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며 보람된 일이 된다면 내가 그러면 사는 것이 좋을까, 죽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대표작 햄릿 3막 1장에 나오는 유명한 독백이 있지 않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근데 요즘 학자들은 이 사느냐 죽느냐로 해석한 이것을 오역이다라고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사도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사느냐 죽느냐 우리 신앙인들은 둘 사이에 끼어 있지만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한 것으로 알아서 내가 지금 여기 함께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빌립보 교회 신앙 성숙과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면 뭐 이렇게 호흡기나 기계로 호흡을 하면서 식물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의미 없이 보이지만 그래도 그분이 아직 연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참 고생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정말 저분이 저렇게 기계로 살아서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차라리 더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좀 불러가시면 어떨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런 고통 속에서 여기저기 바늘로 찔러대고 뭐 야단하는 가운데에서도 헐떡이며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섭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며 복음의 유익이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식물인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직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그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야, 저와 여러분이야 살아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어떤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함도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할 이유는 사나 죽으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기 위함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26절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살아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에게는 더욱 복음의 진보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서 기쁘고 자랑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여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자랑거리가 많아지게 되는 하나님께 존귀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서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복음의 진보, 하나님 나라의 전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7절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지요. 사랑하며 섬기며 자비와 용서와 또한 충성과 온유로 예수님 인격 닮은 그 모습으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요 그냥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없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자기 안에서의 싸움도 있고 외부적으로 오는 싸움도 있는 거예요. 싸움을 싸워야 해요.
그런데 한 마음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나서는 그런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많은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사탄의 역사와 싸울 수 없으니 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 선한 싸움에 성도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 가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의 일치를 이루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건 밖으로부터 오는 도전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있는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요. 얼마나 더 어려운지 모릅니다.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돼야 합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도 한참 주적이 누구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사탄이지 이웃교회 목사도 아니고 또 같은 교회 어떤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한 교회의 목사와 장로가 주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것이 성도와 성도끼리가 주적이 되고요. 장로와 집사가 주적이 되고요. 목사와 장로가 주적이 돼요. 참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뭘 위해 살아가며 뭘 위해 싸운단 말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가 돼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협력하여 나아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면 그들은 멸망의 징조가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징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복음을 위한 고난도 역경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앞서 싸우실 것입니다. 나는 복음 들고 영적 싸움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고난과 역경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이 주님을 존귀케 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이를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29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유명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건 그거는 싫어할 일이 아니라 그건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이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건 특권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을 것인데 이것은 바로 특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종종 군대에 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한 대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이제 이 청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 군대에 가게 됐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군대 가지 못해요. 또 뭐 예를 들어 외국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 아니면 한국 군대 가지 못해요. 또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 군대 가지 못해요. 물론 뭐 메달을 따고 해서 특별히 무슨 뭐 군대에 면제되는 분들도 있고, 교회 군대에 가기 싫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비리를 해서 군대를 안 가는 사람들, 이게 특권이 아니라 다른, 이건 비겁한 일이고요. 이건 범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자라서 내가 한국 군인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건강하게 자랐다는 증거이고요. 잘 자랐다는 증거예요. 이렇듯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다는 것은, 내가 저 비리비리하고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고난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 마귀가 무시해버려서 고난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버려둬도 제풀이 죽을 건데 뭐하러 건드립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이 인정된 거예요. 이렇게 고난 주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꾸 나를 흔드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다면 이건 특권입니다. 그러기에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기쁨이지만 이 땅에 아직 사명이 남아서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이것이 괴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으로 알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소망하지만 오늘 또 선물로 주신 이 하루, 저희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서로 간에 협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노라면 고난도 오고 역경도 오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이것이 나의 특권이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특권으로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탄이 너는 내버려둬도 제풀에 죽을 거다, 이러기 때문에 내게 고난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내게 이런저런 고난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까?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특권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